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낮에 성삼위 하나님께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깊음에 품어주시니 나
교동문 104번입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그와 관련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나.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종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셨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영고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바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며 경제와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어 고쳐 주시옵고, 믿지 않는 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하루빨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맛보는 완전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몇 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열심을 주시며 우리 모두 귀한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자연히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도 내려 주옵시며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갈등과 분열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되며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여러 번의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 들녘에 오곡백화가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귀한 소명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맡은 소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전거하도록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6절까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떼어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는 것처럼 헌금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의 가업과 기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그 마음 주께서 받으사 중심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먼 곳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선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소명과 사명 가운데 이 가운데서 선교 현장에 가 계시든 돌아가지 못해서 아쉬워하며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 주께서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붙드시며 선교 현장이 주의 복음으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힘든 분도 계십니다. 수술을 앞두거나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거나 아버지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심령이 약한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힘있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 거두시고 우리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뵌 것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소리는 못 내도 눈 인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헌금 기도할 때 다 말을 못했는데 헌물 가운데 주중에 우리 김광자 집사님이 또 KF 관련된 표시가 있는 마스크를 여러 장 많이 준비해서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정민 장로님이 인도하셨는데 윤충호 씨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나왔지만 상황인지라 이렇게 인사를 못했다가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지금 2층에 앉아 계시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치시고 새가족부 인사 같이 나누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복들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50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종교개혁 원리, 정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런 정신과 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이 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당회원실에서 10월 원래 정기 당회와 그리고 2020년도 연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1시 여전도회관 14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0시 20분 되겠습니다. 11월 봉사위원을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일부까지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리게 하실 줄도 기대합니다. 이제 찬양 시간입니다. 정지선 집사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원이 원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 앞에 불러 모아두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이제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된 윤충호 씨를 주의 손에 거두시며 함께 은혜 받는 그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닌데 죄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교 또는 비교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릴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걸 배워갑니다. 간식 하나 주면서 또는 어딜 데려가면서 꼭 엄마나 아빠가 묻습니다.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때 잘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밥줄과 그리고 간식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학교를 가면서부터 주로 엄마입니다. 엄마의 이야기가 우리를 계속 비교로 몰아넣습니다. 엄마 친구 딸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반장이고 사회성도 좋고 거기에다가 엄마 말도 잘 들어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 그 말을 듣는 우리는 걔는 도대체 왜 그런데? 그리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말은 못하지만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 소위 엄친 딸, 엄친아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비교를 당하며 자라왔습니다. 이 비교는 결혼해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걔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인류 기업에 취업하고 사자 붙은 사람은 결혼해서 요번에 엄마 생일 때 됐는데 세계 여행 보내준대. 걔 좀 가만히 좀 있지. 아니면 그 엄마가 아무 소리나 말지.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 시절 연애하면 그래도 주로 가는 게 영화 보러 가지 않습니까? 청춘 또는 어떤 로맨스 영화 잘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 여자친구가 웃으면서 묻습니다. 여자 주인공 참 예쁘지? 그때 위기감을 갖고 대답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대답만 하면 안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그때를 잘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교 가운데 알게 모르게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소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유월절을 지내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때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마치신 이후에 이제 유대 땅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어딘지는 성경학자들도 정확히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그 다음 몇 절 뒤에는 요단강 저편이라는 걸 봐서 요단강 서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례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세례를 베푸는 분이 두 분입니다.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한 세례를 베푸는데 이때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유대인과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주제는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은 물로서 깨끗하게 씻는 것, 주로 손 씻는 것과 관련되는 건데 씻다 보니까 아마 세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 또는 논쟁이 벌어지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논쟁을 했던 제자와 아마 함께 있던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같이 논쟁 가운데 있었던 주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전에는 세례 요한 혼자만 세례를 베풀었는데 갑자기 스승이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며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위기의식, 경쟁의식, 시기가 담겨져 있으면서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어 나올 만합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중심이 된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른 별다른 의복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유대 광야에서 한번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숱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는 그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이끌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는지 예루살렘에서조차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인기, 영향력이 당대의 최고 절정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공이 바뀌려고 합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것을 보고 비교하며 불평해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을까요? 아니, 말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기에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의식, 하나님의 주권의식.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식이 있었으면 이건 일관된 겁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계속하는 말. 그는 소명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신들매에 관련해서도 그의 부족함을 이야기했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자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식, 소명의식 다음에는 사명의식으로 갑니다.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자신은 결혼식에서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공은 신랑이지 결혼식에서 들러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서 신랑의 들러리는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일주일 또는 그 이상 진행되는데 그때 결혼식이 마쳐질 때까지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리고 하나가 될 때까지 그의 역할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주인공, 결혼 예식의 주인공,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자리에 서 있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말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또 유명한 말을 그에게 남깁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와 같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로 좀 같이 웃자고 드렸던 그런 유의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처세를 위해서, 보신을 위해서, 앞가림을 위해서 속 마음과 전혀 다르게 말하는 비교할 때 비교 당할 때 해야 될 그런 말과 전혀 다른 세례 요한은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부러질지언정 그는 굽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그의 속에 있는 그대로를 그가 말한 겁니다.
남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과 생각과 중심에 있는 그대로를 그가 표현하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심이 담겼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겸손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그가 말할 수 있게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한갓 피조물인 요한을 비교할 때 이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물어볼 분들이 계시면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시조라고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서 창조주처럼 그만큼 높아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때 죄가 있기 전인데, 죄가 들어오기 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 감히 사람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감히 창조주와 비교 같은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배운 게 없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세상 사람 누구하고도 비교해서 지지 않을 거고 약하지 않을 거고 무시받지 않을 거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넘어서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게 보통 우리들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의인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 그런데 그가 심각한 고난을 당합니다. 심각한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 모든 걸 잃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내 영이 빠져나가 이런 고난을 주신 고통을 주신 하나님과 재판정에서 한번 변백하리라 하는 말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욥기 뒤편을 보면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 이렇게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이야기하리라.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창조였습니다. 창조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느냐? 욥기 38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뭐를 아느냐? 피조물 위치에서 창조주의 마음을 깨달아 창조주의 하신 섭리와 모든 걸 내가 무엇을 아느냐? 의인이지만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감히 하나님을 헤아려 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이 모든 질문을 들은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고백하는 말이 욥기 42장에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감히 모릅니다. 복을 주신 것은 그저 은혜고 감사한데 고난이 이렇게 심한 이유를 잘 모릅니다. 죄로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의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입을 닫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더 은혜로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겸손한 자기 인식 이후에 삼위 하나님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같이 등장하십니다. 따로 딱딱 떨어져서 나온 건 아니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고 서로 존중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이 사역을 하셨다. 새롭게 들려지고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속한 이들에게 하늘에서 계셨기에 하늘에 속한 이야기 참된 증언을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셨다. 이 모두가 뭐에 관련된 일인 줄 아십니까? 먼저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존중하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조금 딱딱하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질문 10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구별된 특성은 무엇인가? 답,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낳은 바 되었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 전부터 나오셨습니다.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도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도 사역에서 존중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겸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도 존중하심과 그리고 일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셨는가? 삼위 하나님,
거룩하신 성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왜 하셨는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에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죄인된 한 사람,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정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이루신 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걸 통하여 신분이 바뀌어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 죄인된 나 위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예수를 믿어도 돌아서면 죄짓고 범죄하고 배반하는 우리에게 내가 무엇이 간대? 벌레만도 못한 존재. 차라리 벌레는 우리가 보기에 생각이나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 그럴 수 있다고 여기지만 은혜를 알고 예수를 알고 보혈의 능력을 알고 사랑을 아는 우리가 돌아서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게 죄밖에 없는 우리, 내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받을 것 감사하십시다.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귀한 구원 사역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십시다. 내가 지금 생활이 좀 어렵다고,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내가 여러 일로 좀 힘들다고 짜증 불평 내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멀리 가서 하나님의 뜻 찾지 마시고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대로 누가 뭐래도 구원의 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 택하신 족속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믿는 건 입술로 사도신경 고백하듯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사소한 일들 가운데 그의 다스리심을 믿고 한 번쯤은 상의를 해보고 주님의 뜻인지를 묻고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기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 땅에 속한 말로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1.1획도 바꿀 수 없는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하는가? 땅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우리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묶여서 삽니다. 그때 여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에게 다 주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왕 앞에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이 아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또는 예수 위에 다른 것을 넣으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교회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위에 또는 그 사이에 다른 것을 넣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교황과 또는 교회와 성인의 이름과 고행과 선행과 성경이 말하지 않은 걸 거기 집어넣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우리가 받습니다. 열정과 헌신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 넘어가지 맙시다. 내가 이만큼 애를 썼으니,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노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두 가지라도 괜찮으니까, 한두 가지라도, 아니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성령 하나님, 관계가 맺어진 가운데 나오는, 중심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강건해지고 힘이 있어지며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셔서 생명을 주신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주라, 예수를 주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져서 일상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시작된 예배가 아버지 계속하여 올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귀여를 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하시게 하옵소서. 축도전 광고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우리 방역 지침은 개인적으로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거리를 좀 두시고 엘리베이터 타실 때도 한 번에 한 3분 정도만 하시고 어르신들 먼저 타시도록 우리 젊은 분들이 계단을 이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도리는 또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계속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영원토록 찬송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